요셉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번째 시간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4장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경건의 비밀을 말하지만 그러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디모데전서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에베소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철학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에베소에 있던 큰 아테미 신전으로 먹고 사는 그 도시가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바로 그곳에 디모데를 파송한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 그리고 4장부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지침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자격과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제는 교회의 전반적인 신앙의 축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영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이해하는 그런 신앙의 핵심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인데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우리가 왜 경건과 충성을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충성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한 이름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와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믿기에 우리는 경건할 수 있고 충성을 다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모든 서신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가지고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해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은 그러나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안다고 해도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편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변증하는 그런 전도용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즉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고 직임을 맡고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혹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믿음이 연약한 처음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수고와 봉사를 하는 성도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있고 직분자가 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2절 말씀인데요. 자기 양심을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있으면 티가 나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외식함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외식은 가면을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기를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티나지 않게 하려고 믿음이 있는 척, 경건한 척,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겉만 보고 속아서 저 사람은 경건한가 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이게 아닌데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성경대로 살지 못할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남들도 다 그러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의 양심을 마비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을 불로 지져서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팠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굳은 살이 배기고 더 이상 양심이 작용되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셉 기도회를 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가끔 미국 드라마의 미드나 영화를 보면은 미국의 이게 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 목회해라.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욕으로 쓰고 있는 것이겠죠. 또 말로 또 다른 말 중에 오 마이 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여 쓰면은 제기랄 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네,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던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의 집사로서 봉사를 하시던 어느 집사님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성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의 설교 속에서도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차량 봉사를 하고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소리를 대변하며 교회 안에서 성경 연구 모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오후에 그들은 모여서 성경 연구 모임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험담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림 연수원에 입소를 하고 교회에 없던 그 어느 안식일 오후에 그 집사님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을 비판하며 매우 격한 어조로 성도들을 훈계하고 있을 때 참석을 잘 하지 않으시던 한 장로님께서 그날 마침 참석을 하셨는데 그 집사님의 격한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집사님, 성령을 받으셨나요? 그 집사님의 답변은 예, 받았습니다 라고 하자 그 장로님은 그에게 집사님,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당신처럼 격노하거나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마디에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이 신앙이라고 하는 여정이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 허무함을 해결하고자 허탄한 신앙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복음을 자기를 높이는 율법주의로 가장하게 하고 가면을 쓴 채 연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세상의 복을 따르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고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섬기던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던 철학에 물든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은 육적인 일이기에 부정하고 독신은 거룩하다, 육은 악하기에 음식을 먹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금식만이 영을 위한 것이기에 금식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잣대로 성도들과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나처럼 살아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혼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못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므로 자신들을 돋보이게 만들려는 이슬인 것입니다. 결국은 음식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함으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을 천지의 주제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주장을 높이려고 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 생각과는 달라도 그것이 최고이고 최선이며 세상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가족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요셉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자 그분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소문과 유행하는 철학과 그 지식들은 교회와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간혹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는 우리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성경에 맞춰 맞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은 확실함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말씀 안에서 거하시는 요셉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며 행진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그런 주의 종들이 함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